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모세의 탄생 그리고 그의 입양,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의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의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138편 1절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인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본다면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라들의 체제가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의 독립운동 같은 전 세계에 굵직한 영향을 준 사건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도 기존의 왕조 혹은 정치체제가 몰락할 때 다양한 인물들이 나타나 나라를 바꿔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왕건이나 이성계와 같은 인물이 기존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성공한 혁명가 혹은 구원자의 그림자에는 훨씬 많은 실패한 일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시류를 읽지 못해서, 때로는 자신이 도우려 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몰락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 내용은 보기에 따라서는 실패한 한 혁명가의 비참한 말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귀한 위치에 있었으나 자신의 동포, 학대받는 이들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섰지만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돕고자 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그저 목숨만을 건져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내던지고 타국으로 가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도우려 했던 백성들 역시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과 탄식을 이어갑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을 알려주는지 알고 있기에 그런 생각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부분은 언약 백성과 그들의 구원자를 위해 꼭 필요한 연단의 시기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저버린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마침내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게 되었으며 가장 고귀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최상의 교육을 받았으나 자기의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인도자는 이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섬김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모세를 선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언약 백성의 구원자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연단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구원자, 두 번째, 영광의 자리에서 비천하게 된 구원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올 구원자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구원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원자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당시 애굽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저 자신들의 현실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대신 세상의 풍요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물질적인 즐거움과는 반대로 영적으로는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시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으며 언약 백성들 또한 자신들이 지금 머무르는 애굽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은,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장소, 그들이 진정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하게 하셨고 그들을 인도할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도자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위협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일한 시기 수많은 히브리인의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죽음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과 바로에 따라 움직이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이스라엘 향해 증오와 적개심을 드러낸 바로의 궁전에서 도리어 그가 보호를 받으며 양육받게 하심으로 세상에 어떤 인물이나 조직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기 2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한 이름, 이 구원자 이름인 모세는 그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그의 백성,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국가로서의 태동을 시작할 때 죽음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 원수들이 멸망할 때 안전하게 약속된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구원자의 상황은 성도들을 하여금 모세가 그림자로서 가리키는 온전한 구원주의자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겠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에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왜 구원자를 필요로 했는지, 그렇게 주어진 구원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그에게 주어진 이름을 통해 언약 백성들의 미래까지도 알게 된 신자들은 이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출애굽기를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모세에 대해 어떤 기본 지식도 없다면,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도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장성한 후에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탈출을 하겠구나, 애굽에서 벗어나겠구나,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런 기대를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둘러싼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기대나 바람과는 정반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궁전이라는 당대 최고의 환경에서 보호를 받으며 교육을 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이 입양한 아들로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세는 유모로서 자신을 돌본 친무의 가르침을 통하여 스스로의 정체성,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사실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그 시절 동안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벗어나서 장성할 정도로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렇게 장성한 모세는 어느 날 바로의 궁전을 벗어나 히브리인들이 노역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에 그의 형제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마침내 그의 형제들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이 장소에 대해 정확한 묘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장소는 어쩌면 1장에서 언급되었던 두 곳의 국고성 가운데 한 곳일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농사의 일을 돕는 이들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장소 어디가 되었던 그가 바라본 것은 평화로운 풍경, 일상적인 노동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앞선 본문에서 여러 차례 강조된 것처럼 괴롭고 엄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가혹한 환경에서 멈출 뿐 아니라 그들의 감독들은 부조리하게 그들을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아간 모세는 그의 형제 가운데 한 명, 히브리 남성이 억울하게 애굽 사람에 의해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치는 것이라는 동사는 그저 우리가 누군가 다툴 때 한 번 때리는 것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폭행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구타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모세가 바라본 것은 그저 우연히 한 번 때리고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의 신체를 상하게 할 정도로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모습, 애굽인에 의해 히브리인들이 학대를 받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고센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던 자들은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 종의 신세로 전락해버렸고, 그들을 향해 이어지는 가혹한 박해는 점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변해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들이 1, 2년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11절에 나타나는 모세의 나이가 이미 40세, 40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치기 어린 젊은이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성인으로 인정할 만한 장성한 중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그의 행동도 혈기 넘치는 청년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큰 차별과 박해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된 동족의 제어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이제 그가 자신의 형제 중 한 명이 억울하게 맞는 것을 보았을 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두들겨 맞은 히브리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외의 주변에 어떤 이도 보이지 않았다 느꼈기에 모세는 그 애굽인에게 동일한 형태로 보복했습니다. 12절에 쳐 죽여라는 동사는 사실은 11절에 나온 치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행동이 더 잔혹했다기보다는 일상 가운데 그처럼 끔찍한 폭행을 마주해야 했던 히브리인들의 비참을 보여주며 모세가 자신의 형제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모세는 동족의 원통함을 갖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를 행한 모세 자신도 그것이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행하기 전 먼저 목격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죽인 후에도 애굽의 모래 속에 몰래 감춰서 누군가가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조용하게 넘어갔다고 생각한 그는 다음날 다시 한번 히브리인들의 노동 환경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폭행하던 애굽 사람이 죽었으니 자신의 형제들이 조금이라도 더 평온하게 지낼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에 그가 본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동족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가벼운 말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11절과 12절에 나온 치다, 쳐 죽여라는 동일한 동사가 형제끼리 다툴 때 사용됨으로써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모세가 그중 잘못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라고 말하며 꾸짖을 때 그가 마주한 반응은 전혀 예상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돌이키고 사과하기는커녕 뭐라 말합니까? 1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반응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 그 자신이 이미 자각하고 있던 것처럼 아무리 큰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 개인이 사적인 보복으로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두 번째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세가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의 거부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충격적인 거부를 받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었다 하더라도 왕의 뜻을 무시하고 종인 히브리인들을 위해 애굽인을 마음대로 죽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딸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출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바로가 가장 걱정하던 사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거역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 모세는 한탄하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바로의 칼날을 피해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이후에 설교한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그가 자신의 형제를 보호하고자 한 것, 그의 원통함을 풀고자 한 것 자체는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식에 임의로 행한 사적인 살인으로 나타났기에 결국 그는 언약 백성과 이방인 모두에게 배척을 받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언약 백성들에게 거부당했던 유일한 인도자였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저버린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도 분명한 결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목회자들 또한 성도들에게 거부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거부 가운데 정점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외면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증거합니다. 완악한 종들이 그들에게 보내진 주인의 종들을 죽일 뿐 아니라 주인의 상속자까지도 죽이고 그 잘못을 깨닫지도 못한 채 어리석게도 유산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결국 주인의 진노 가운데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분께서 보내신 인도자를 거부하고 스스로 멸망을 향해 나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고집하고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기준이야말로 옳다고 생각한 이들은 마침내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고 승리했다고 자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교만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결국 그 모든 일의 결과 모세는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을 뒤로하고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는 모세와 같은 부족함이 없으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그분을 거역하는 어리석음의 잔재는 남아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들을 때,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들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누구도 나의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의 말씀들을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거부감, 불편함을 떨치지 못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언약 백성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약함과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 그들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심을 통해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를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으면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영광의 자리에서 비천하게 된 구원자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나 개념에 따르면 이제 본문에 나타난 15절까지의 내용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숨겨진 출생을 지녔던 고귀한 자가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 노력했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을 거부당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것은 모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사람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학을 떼고 이제 자신의 평안만을 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와 같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분노를 피해 이제 그의 영역이 아닌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정처없이 발걸음을 내딛던 그가 어느 날 한 우물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를 위한 물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녀들을 내쫓았습니다. 아니,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게 대체 무슨 일이라고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국과 같이 언제나 물이 흐르는 나일강과 같은 수원지를 가지지 못한 근동지방의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 우물이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아주 친밀한 가족들까지도 자신들의 가축을 먹기 위한 우물이 부족해지자 서로 충돌하게 되고 결국 서로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삭 또한 그랄 목자들과 우물 때문에 다투는 일이 생기기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물가에서 누가 먼저 물을 사용하느냐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이 지역에서도 우물에서 물을 사용할 권리를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18절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선뜻 그녀들을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형제라 생각했던 이들을 위해 나섰다가 배신을 당해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가 된 상태에서 다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자신들의 형제들의 원통함을 눈같지 못했던 것처럼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자들에게 쫓겨나는 부당한 일을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정에 휩쓸려 사적인 폭력을 휘둘렀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그저 그녀들을 도와 합당한 방식으로 문제를 중재하는 선에서 멈췄습니다. 그렇게 이드로라고도 불리는 르웰의 7 딸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모세가 베푼 선행에 그는 기뻐했고 이제 딸들을 보내 그를 초대하고 함께 머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고 정처 없이 떠돌던 이방인을 자신의 딸 십보라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모세 역시 그들과 함께 머물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으며 이제 방랑을 멈추고 이 미디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2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준 이름이 무엇인지입니다. 게르솜. 그가 아들에게 준 이름의 뜻은 그곳의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이름을 아들에게 붙인 이유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세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어려움 가운데 원래 거하던 곳을 떠나 이방 나라에 거류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애굽을 영원한 땅으로 생각했을 때 모세는 여전히 내가 이 땅에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주어지던 모든 특권과 교육과 안전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형제라 여기던 백성들은 그를 저버렸고 그는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험난한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드로의 호의로 말미암아 거할 곳을 얻고 어느 정도의 안정을 보장받으며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만 과거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과 충돌, 다툼을 마주하게 되는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이 모세는 그가 누리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목자라는 힘겹고 낮은 자리의 삶을 경험을 통해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라나게 했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느낄 수 있었으며 그의 힘으로 동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만심까지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의 섬김을 받으며 떠받들려 살아왔던 모세를 이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군가를 섬기게 하고 양떼를 치게 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주어질 소명이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왕자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목자로서의 추락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몰락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재산, 권력을 잃고 헐몸으로 도망쳐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길 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종으로서의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낮아지심을 증거하십니다. 모세가 그 자신의 부족함과 언약 백성의 완악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낮추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영원한 위로와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전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두가 원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어리석은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셨고 이를 위해 심지어 그분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원자가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비참을 마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마주하는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제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심을 통해 우리가 그런 죄와 비참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음을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았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님께서 낮아지심을 통해 성도가 가지게 된 위로와 기쁨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위에 선 사람,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고귀하기를 바라며 명성, 재산, 권력에 있어서 어떤 부정함도 없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자를 자신의 구원자로 보내는 대신 사람들이 낮춰보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삶을 경험한 자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누군가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에 가장 적합한 종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때로는 왕이나
선지자, 고귀한 혈통을 가진 자를 사용하기도 하셨으나 때로는 목자나 노동자와 같이 비천한 자리에서 누군가를 평생을 섬겨온 자를 그분의 종으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의 기준에 따라 무언가를 판단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종으로 태우신 모세를 낮추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고난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하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만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 백성들까지도 그들이 맞은 현실을 통해 낮추심을 통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올 구원자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을 도우려는 모세를 내친 후 그들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23절의 시작은 어쩌면 그들이 그런 희망을 잠시나마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거하는 동안 마침내 언약 백성들을 압제하던 애굽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상황이 변화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게 할 수 있는 근거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주한 박 역시도 왕이 바뀐 후 시대가 변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기에 어쩌면 새로운 바로가 등극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화적인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왕, 새 시대의 바로가 나타났음에도 그들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마침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마주한 고난과 어려움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착취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23절은 그들의 한탄을 4차례에 걸쳐 강조합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알기 어렵지만 원문은 그들이 탄식하고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신음했다는 것을 각기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 전하므로 그들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할 대상이 바로도 아니고 고관도 아니고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풍요가 자신들을 비참해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가 많다고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로도 당시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 가운데 한 명인 바로의 적개심과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로 나오는 언약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모세가 애굽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겸손과 섬김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박해 가운데 자신들의 완악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비참과 고통이 4가지 표현을 통해 강조된 것처럼 이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반응 또한 4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분께서는 이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시며 그 백성들이 망각했던 선조들과 언약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아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들으셨다는 것을 통해 보셨다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고통이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를 연단하셨던 것처럼 그 백성을 연단하신 것도 바로와 같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제 우리는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어떻게 그분께서 구원자를 다시 돌려보내는지를 보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구원에 합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안에서 과거의 언약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본문들이 가리키는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처음 모세가 그의 형제들에게 나왔을 때 백성들과 함께 바로를 몰아내고 그 나라를 전복시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 편안하게 애굽 땅에 거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감정에 촉발된 모세의 성급한 행동과 그런 모세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준비된 더 큰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그 과정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던 모세는 간신히 찾아온 평온 가운데서도 그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새로운 바로의 시대가 찾아왔음에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언약 백성들의 탄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보고 듣고 기억하시고 헤아리심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낮아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고 울부짖고 고통받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위로를 약속받았습니다. 그 진리를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는 다가오는 한 주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재단하려 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나를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결코 쉽지 않은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돌보심과 신실하심 안에서 담대히 영적인 싸움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승리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길을 나아가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